여러분, 고사성어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주인의 은혜를 배반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한 어린이 고아가요, 동냥을 하러 부잣집에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입히고 먹이고 해서 키웠습니다. 때로는 농사일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청년이 되자 이 주인은 이 아이를 결혼을 시켜서 자신의 집 그 사랑채에서 함께 살도록 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 와서 일한 그 수고의 대가, 그거를 전부 계산해서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 청년에게 너는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구는구나 라고 하면서 집에서 쫓아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포도원 농부들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비유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과연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떠한 상황을 맞게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건을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권위로 그러한 소동을 벌였으며, 또 누가 너에게 그러한 소동을 일으키도록 권위를 허락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던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로부터 왔다, 하나님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왜 믿고 따르지 않느냐 라는 어떤 질책을 들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상황이 되니까 민중들의 그 반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답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뭐라고 해야겠냐면,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뚫어보시고요, 그러면 너희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안 남겨두셨어요. 오늘이 지금 화요일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지금 3일 정도밖에 안 남으셨다고요. 자, 그럼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최종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건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근명하게 예수님께 제약을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지금 비유의 말씀을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요. 근데 그 만들 때 정성껏 만들었다는 겁니다. 울타리도 두르고 그 전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또 포도 즙자는 틀도 만들어서 지금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협의를 거친 겁니다. 그렇게 하고 타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사야서 5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게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기름진 산에다가 돌을 다 파내고, 그 다음에 울타리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전망대도 세우시고, 술틀도 만들으셔서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포도 제품 중에서 극상품, 품질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지금 맡기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좋은 포도나무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맺혔더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들포도는 어떤 포도입니까? 이거는 맛이 떨어지고요, 그런 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 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허로 짓밟히게 할 것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포도원에 실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을 헐어버리고 짓밟히게 해서 결국은 포도원이 무너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건 상징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포도원의 주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리고 농부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2절과 3절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지금요, 이제 주인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을 때를 이제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니까 처음에 약정한 대로 그 소출에 대한 세를 받으려고 맡기고 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한 종을 주인이 보낸 거예요, 농부들에게. 근데 농부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 새는 보내지 않고 이 종을 심히 때려서 폭행을 가한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그들은 원래 주인하고 맺었던 그 계약을 완전히 파기하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동하면서 보낸 종을 때려서 구타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이건 파렴치 않은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처음에 맺었던 약정을 완전히 파기시키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세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는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지금 주인은요, 계속해서 종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을 보이면서 되돌려 보냈다는 겁니다. 능력을 보였다는 건 이제 조롱하고 멸시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또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극악무도한 짓을 지금 행한 겁니다. 완전히 잔인하게 지금 흉악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의를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포도원을 지키고 가꿀 줄 알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의를 저지르고 불순종한 겁니다. 완전히 패역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종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속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또 에스겔, 미가, 스가랴 등등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이제 두고 보시지 않겠다. 그 거의 이제 지금 심판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미가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의의 모습을 보이고 폐역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더 이상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끊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지금 농부들의 모습이 원래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폐역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인과의 어떤 그 협상을 하고 약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를 바치기로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주인은 그들에게 또 맡겼고, 농부들은 그런 마음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약정을 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탐심, 탐욕에 물들으면서 완전히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믿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갔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고 왜곡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 그리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인데 농부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주인은 이렇게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폭행을 계속 당하는데 왜 계속 종들을 보내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인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인은 끝까지 이 농부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종들을 보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내게 돌아오라.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했느냐. 다음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요, 지금 주인이 최후의 수단으로요,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떤 걸 기대했냐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은 농부들이 존대하며 존중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마저도 죽여서 포도원 밖에다 내던진 겁니다. 그게 농부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 극악무도한 잔인한, 완전히 폐역된 그런 어떤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랑하는 아들,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들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판단이에요? 아니죠. 아니, 어떻게 잘못됐냐면요, 아들 죽인다고 그 아버지가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 포도원이 자기네 소유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의 과대망상이죠. 근데 이게 아들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비유해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끝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차지하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세상이 자기네들 뜻대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제 완전히 이제 클라이맥스의 결정적인 상황이에요. 자, 이와 같이 극명한 어떤 그런 죄악을 저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포도원을 어떻게 했냐면요, 주인이 돌아와서 진멸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는
유대인에서 어디로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인내하고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회개하고 지금 되돌아올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서 대립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는 구약에 이 말씀도 읽지 못했느냐 라고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의 22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같은 지방에서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돌을 이렇게 선정을 한대요. 근데 쓸모없는 돌은 이렇게 버렸다는 겁니다. 버린 돌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가장 중요한 돌이 됐다는 겁니다. 집에 주춧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왜 하시는 겁니까? 이 주춧돌은 지금 누굴 상징하고 있습니까? 머릿돌은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완전히 죽이고 버린 돌이 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버린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교회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 그걸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절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 말씀이 자신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 체험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잡았다가는 그리고 가두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냐?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도 모르고요.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폐역되고 불의를 저지름으로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죽인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해서 너희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끝나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그런 자들 멸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도 포도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포도원을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청지기적인 삶으로 잘 가꾸고 보살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아니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그걸 모르고 은혜를 배반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죄악을 저지르고 폐역된 모습으로 불의를 저지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나 가정, 그리고 직장,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면 사회, 또 나아가서는 국가까지도 다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이번 한 주일 동안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